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망의 독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이러한 시험과 공격이 있고 세상의 여건들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불행하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 압살롬의 실패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 성경 492쪽입니다. 491페이지. 네, 조금 길지만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 번갈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간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망으로 퍼져 싸웠으니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기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 같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자리를 탐내가지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랐죠. 오랜 시간 동안 반란을 도모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무슨 유혈 사태, 큰 전쟁 같은 거 없이 그냥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 부하들, 군인들이 곱게 물러나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혈 입성을 해서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을 축출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었죠. 언제 다시 반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핵심 그 추종자들, 부하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제 방법입니다. 압살롬이 뭐 왕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뛰어난 전사였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방법을 물었습니다. 곁에 있는 그의 가장 뛰어난 참모인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생각을 말해보시오. 그렇게 물었죠.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사무엘하 17장, 우리 읽은 그 앞장에 17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이제 큰 전쟁 벌이지 않고 이제 위협만으로도 다윗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게 만들고 다윗만 죽이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당장 12,000명의 정예 병사들을 데리고 내가 오늘 밤에 그들이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옳은 말입니다. 이게 그때로서 가장 적절한 전략이었죠. 만일 그때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조언을 수용하고 그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그날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고서도 바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다른 참모, 후세라고 하는 이전에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에게 아히도벨과 함께 무슨 좌청룡 우베코처럼 다윗 곁에서 다윗을 항상 도왔던 그 다른 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이제 압살롬의 결정에 의해서 후세도 다윗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전에 원래 그 후세는 압살롬에게 처음에는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윗에게 충성되고 다윗에게 확실하게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가 후세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내 친구를 위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압살롬에게 이제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한 이중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과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 일단 종합해보면은 지금은 압살롬의 시대이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한 것처럼 보이니까 압살롬 옆에 있어야지요.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 백성들이 당신을 택한 게 아니라면, 아직 아버지의 시대이고 당신이 나와서 껍적거릴 상황이 아닌 걸로 판명된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압살롬은 후세를 신뢰하고 그에게 당신도 말해보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사무엘하 17장 6절에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틀렸습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적절한 전략을 제시했는데 후세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저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에게 모으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이 친히 전쟁터로 나가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만날 만한 곳에 있다가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다윗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중간에 내용 제가 생략해서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뛰어난 용사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시하게 12,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밤중에 급습하는 걸로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원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그 전쟁터에 직접 참전하고 앞장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의 용맹과 지략을 백성들 앞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이전에 다윗을 지지한 것처럼 당신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사실 다윗이 그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실력으로, 성과로 그렇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전쟁터에서 뭐 지시만 하고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고,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 어린 청소년일 때부터 벌써 역전 노장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 만큼 용맹과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서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후세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언은 압살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조언이었죠. 첫째로 모든 백성을 총동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무슨 전화로 가지고 그 전국에 공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뭐 말 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틀 사흘 가가지고 사람들 부르고 그 사람들 뭐 비행기 타고 옵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릴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윗은 그동안에 전제를 정비하고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을 데리고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그 상황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그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목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건 자기들 동족인데 죽일 일이 뭐 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게 아주 뚜렷한 타겟으로 그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 경우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 거의 일당백 수준의 뛰어난 부하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달라붙었을 때 압살롬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으면 실제로 뒤에 그렇게 됐지만 백성들은 고향으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었죠. 만일 그들이 평상시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 무슨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하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하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바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7장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 계략이 옳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는 사실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략이고 아무리 좋은 기회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게 불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라는 것,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또는 아주 잘해야 한 두 수, 세 수까지 헤아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일 끝에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그 어떤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쉈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무슨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될지 누가 알겠소? 했는데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가지고 청년들 다 끌려가서 결국 전쟁 나가면 99% 죽는 때에 우리 아들은 다리 부러진 병신이다 해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단 말이죠. 내일 상황은 알 수 없어요. 자, 사람의 지혜,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끝에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 만큼의 진정한 지혜와 판단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처음에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때려잡는가 하는 이 부분 말고요. 앞에 압살롬이 처음에 왕자리에 올랐을 때 첫 번째 조언을 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해 한 후궁들을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 이거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0명의 여자들을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버지와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당신이 건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볼 때도 다윗이 압살롬을 좋아하는데 여전히 압살롬과 다윗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적미적거리던 사람들이 이 둘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히도벨이 낸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할 짓을 하라고 이제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아버지와 연을 끊으라. 이겁니다. 자, 이게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 조언의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에 바탕에 뭐가 있는가? 이 힘의 원천, 아히도벨이 지금 말한 것은 당신이 강해져야 된다. 당신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말고 당신이 강한 자로 등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힘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대결과 무슨 결사각오, 그런 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힘의 원천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와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를 해야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고 그 다스리는 일들이 형통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뭘 보고 무섭다고 왕에게 복종합니까? 훗날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저질렀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우리를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정책을 이제 좀 완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그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이제 겨우 한 20살짜리 청년이 그게 왕이 됐다 해가지고 무슨 큰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백성들 마음을 헤아려서 잘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예, 젊은 청년 참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몰랑하게 보여서 당신 왕 노릇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세게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팔뚝이 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더 무섭게 할 거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옆에 있는 참모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역시 똑같은 생각 구조에서 나온 조언이죠. 힘은 내가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데서 나온다라는 생각이죠. 아히도벨이 처음으로 조언을 했다는 것이 이 수준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것인데 바로 뒷구절에 16장 20절부터 22절에 이 조언이 나와 있는데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히도벨 이 조언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후궁 여자, 이 여자 10명하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조언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같은 지혜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전에 아히도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다면 정말로 무서운,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전략, 뛰어난 방법들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첫 조언이라는 게 이따위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진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담대하게 맡은 일들을 해나갈 때 백성들이 압살롬을 역시 다윗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보다 더 낫네. 그렇게 하고 따르고 지지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조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부인들입니다. 아버지의 부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뻘 아닙니까?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게 무슨
어떤 종류의 권위를 가지며 이게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하냐고요. 근데 이거를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진짜 지혜롭고 언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닫고, 멀리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감화가 되는 가운데서 사람이 똑똑해지고 진정한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은 본래 대단한 전략가였고 그럴만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그의 조언이라는 게 이따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생각이 지혜가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이 되느냐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생명의 길에 지금 서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이 지혜와 총명은 반생명적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쪽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붙어 있는 가운데서 그가 가진 요즘 같으면 AI죠. 거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해냈지만 그건 결코 진정한 지혜와 판단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탁월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다윗 쪽에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자기 힘, 자기의 능력,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 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 그 정도의 총명, 그 정도의 지혜로 뭔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진리가 곧 지혜고 생명의 길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밥 잘 먹고 굶거나 과식하거나 편식하거나 안 좋은 거를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하고 그 다음에 몸을 적절히 단련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한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죠.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타면은 그 생명은 물론 수명이 있고 그렇지만은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욕심. 사람은 적절히 일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걸리는 많은 병들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 질병들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남아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배에 기름이 끼고
또 몸의 이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고 약해지는 것은 적절히 몸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시간 땀 흘려서 밭에서나 논에서나 벽돌을 짊어지거나 한다면은 그런 병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언에 나오는 그 3대 욕망 이야기.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부모백을 뭐 활용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일은 적게 하고 힘은 적게 들이고 그 다음에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좋은 거 편안하게 사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목표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노가다판에 나가가지고 등짐 지는 거 하고 싶다. 그럼 공부할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노가다판에 가서 등짐 지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회장님 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있던 사람은 탈이 나죠.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싶다 이겁니다. 여자 10명, 100명, 솔로몬처럼 1000명 그 데리고 사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육체의 건강을 누리겠어요? 한 사람 섬기기도 힘든데. 생명의 길이 뭔가를 알고 걸어간다면은 누구나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고 지혜라는 것, 지략이라는 것, 계략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압살롬은 뭘 몰랐는가? 뭘 놓쳤나? 자, 우리가 결국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의 결말은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후세가 조언하는 걸 듣고 전쟁터에 선두에 섰죠. 그러다가 결국 다윗의 그 군대 부하에게 딱 그냥 걸렸죠. 그래야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뛰어난 전사들이 그 사람을 발견을 못하는 게 문제지. 발견했다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사람만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우리 도토리 나무, 참나무죠. 거기에 가지가 무성한 곳을 지나가다가 머리가 탁 걸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딴 사람보다 3배 길고 무겁다 그랬죠. 딴 사람들 머리가 뭐 1kg면 이 사람은 3kg다. 그때 우리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이 자랑스러운 머리가 그때는 나무가지에 또 걸려가지고 교수형 당하는 사람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요압에게 이제 신고를 했죠. 저기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왜 즉시로 가서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왕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요 하니까 내가 너하고 입씨름할 새가 없다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 짝대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3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게 성경에는 이게 지금 작은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이걸 들고 가가지고 가슴을 찔러서 심장에 이제 타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그 요압의 부하들, 요압의 직속 부하들 10명이 달려가가지고 상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죠. 자, 이것이 그의 결말입니다. 뭘 원했는데 무엇을 얻었는가? 이걸 우리가 결산해 보게 됩니다. 그가 몰랐던 거, 그가 놓쳤던 거,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생명의 길이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첫째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왜 왕이 되려고 하나요?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여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지요. 왕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밥을 굶습니까? 무슨 중노동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쨌든 쫓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아버지가 뭐 곱게 자기에게 만약에 왕 자리를 물려준다면 굳이 아버지를 죽이거나 축살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 위에는 형이 있다는 겁니다. 암논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잡아가지고 암논을 죽이자. 그리고 귀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하고 또 군사력을 기르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애를 썼죠. 이것이 다 헛된 노력이죠.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였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 지식과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을 갈망하잖아요. 우리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원치 않죠. 근데 그 똑똑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거를 이런 역사 실패 속에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하죠.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놓친 게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조용히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 이게 최고의 인생인데 반대 길로 걸어간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총명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뭐 하는 때에는 뭐 다 아멘 하고 맞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고 암담할 때에 생각을 멈추고 계산기를 끄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잘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이 순간의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가 셋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이미 뭔가가 결정된 거겠죠. 자기 위에 암논이 있고 길르압이라고 하는 두 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내라고 뭐 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나의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태어난 자리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 아니면은 뭔가 편하게 살 수 없고 곱게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많은 백을 등에 업고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다윗의 아들로. 여기는 사랑이 중심에 있는 사회. 정의가 통하는 사회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속에서 너는 셋째다. 그러니 안 된다.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왕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을 때도, 다말이 겁탈을 당했을 때도 그냥 두면은 저 암논이라는 놈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너의 길은 더 어둡게 될 것이다. 기회를 봐서 없애버리라. 매 순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속삭이죠. 그 말을 듣는다면 생명의 길이 아닌 진리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뭘 해야 했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라도 그렇게 실제로 상황에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왕도 못 되는데 무슨 감사하고 무슨 찬송을 하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죄악과 탐욕이 판치는 이방 나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다. 사탄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서 나를 돌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복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압살롬은 미남이고 키도 크고 그냥 육신으로 보나 자기 타고난 그 상황이 금수저 뭘 감사를 안 해야 될지를 찾기가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눈이 밝다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기도 시간이 바쁠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헛된 욕망과 망상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고통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일단 헛된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요. 거짓 영광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다가 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죠. 높아져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망상. 많은 걸 가져야 재물이 많아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망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존중해 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망상.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눈이 바르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같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에서 미친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면서 오빠 좋아해 하고 사랑한다고 달라붙는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그렇게 갈망하시나요? 사람들이 비웃는 듯한 이런 웃음만 지어도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내가 뭐 못생겼다고 저러나? 내가 뭐 가진 게 없다고 저러나? 네. 그런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압살롬이 백성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헛된 것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이에 비해서 다윗은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지금 왕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을 가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8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18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전사이고 용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말을 하죠. 겁도 없어요. 그리고 책임감과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앞서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옆에 있는 백성들이 3절에 1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 다 죽어도 압살롬 군대는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당신을 노리는 건데 당신이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면은 우리 군대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터에 있지 말고 뒤에 있으면서 그냥 지휘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문 곁에 왕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그가 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언제나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옆에 어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압살롬에게 후세나 아히도벨이 조언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언이 올바랐다는 겁니다. 아까 후세의 조언은 그릇된 조언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전쟁터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윗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데 용감한 다윗이 앞으로 나가도 지금 위험하다고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후세는 당신이 제일 앞에 나가시오라고 조언을 했죠. 그 말을 듣고 나간 겁니다. 나갔다가 죽었죠. 근데 다윗은 옆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뛰어난 무슨 참모도 아닌 후세도 아니고 아히도벨도 아닌 백성들이 옆에서 왕은 나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단순한 전략, 단순한 상황 판단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떤 판단들을 하는데 그때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고 올바른 판단들을 하고 올바른 결정들을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바보 같은 선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볼 때 그걸로 인해서 얻는 손해보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그래서 건강하죠. 오늘 이 압살롬의 실패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그 사람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그 사람 비슷한 판단과 결정들을 했을 겁니다. 옆에서 뭐 최고의 좋은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을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망할 놈은 망하게 인도하고 살 사람은 살게끔 인도하는 데는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머리 쥐나도록 싸매고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고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 안녕하고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고 뭐 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가운데서 내가 만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그거 받아야 됩니다. 3년 징역, 3년 징역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너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 하려면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그거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그 판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어떤 요령을 부리면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야 될 상황이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 문은 닫히고 서쪽 문이 열렸다. 그럼 서쪽으로 가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이죠. 그럼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최종적으로 영광과 평안과 승리의 길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 이 말씀 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인생을 사는데 다윗이나 압살롬이 살던 그 시대나 그들의 위치 또 그들이 겪던 일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와 유사한 어려운 선택들을 내려야 되는 매 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없는 지혜, 없는 머리 짜내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따라가는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들을 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